설교를 하면서 말로는 막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하는데 손발은 따로 놀아. 발로 막 발차기 하고 손을 이렇게 돌고. 그러면 여러분 집중이 되시겠어요? 정신 사납죠. 전체 사나운뿐만 아니라 아찔하죠. 제가 막 그러고 있으면은. 근데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 몸이다 그러는데 온 지체까지 한 몸이 되지 않고 뭐 손발 따로 놀고 입 따로 놀고 머리에 말 듣지 않고 이러면 이제 정신 사나울뿐만 아니라 아찔하죠. 어, 그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서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때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중심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십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말이 되죠,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 손과 발이 말 안 들으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어, 그래서 성경은 각 교회 지체들이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서 그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까지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가정교회 하고 있는데 가정교회 운동이 교회를 회복시키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다시 한번 재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소원에 맞게 교회를 다시 한번 움직이고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교회 운동이 교회를 회복시키고 있는 것이죠. 영원고원에서 제자를 만든다라는 그 교회 존재 목적, 그게 중요하다. 그걸 중심으로 교회를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래서 손과 발이 따로 놀지 않고 다 함께 그 존재 목적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도록 교회를 바꿔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사역 분담, 그래서 각 지체마다 맡아야 되는 역할이 다르다. 담임 목사 역할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역할이 다르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우리 역할 분담도 하죠. 각 지체마다 다르다. 그 말씀이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잖아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PPT 한번 볼까요? 네. 12절 바로 다음 절이 13절이잖아요. 13절인데 우리 그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사람 어디 이상하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온 지체가 하나가 되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된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른다. 이 말씀이 참 저는 놀라운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교회가 다다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교회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정말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진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면 그는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경지까지 다다르기 위해서는 그냥 각 지체의 기능 분담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이 기능의 문제를 넘어서는 그 말씀을 15절부터 1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뭐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려면 뭐가 필요하죠?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기능 분담이 아니라 사랑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1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운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만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지체가 예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그 사랑, 그리고 각 지체 간의 사랑, 그 사랑이 교회를 온전한 몸으로 만들어간다. 그리고 그 교회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끌어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저는 이제 어떤 우리 몸으로 비유하면 혈액이지 않을까 싶어요. 혈액. 각 지체를 흐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부터 그 뿜어져 나와서 각 지체에 흘러서 생명을 주고 그 지체에서 지체로 전달이 되는 그 혈액, 아주 좋은 비유일 것 같아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지체로 흘러가야만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온전해질수록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님으로 더욱더 충만해지겠죠. 더 건강해지겠죠. 혈색 좋은 사람처럼 더 건강한 교회가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가지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말씀 20절이죠.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이 또 저희들이죠. 저희들을 위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가 나오는데 21절 앞부분을 저희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21절 앞부분 21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간구는 뭐냐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지금 아버지와 내가, 그러니까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됨, 그런 하나됨과 같은 하나됨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놀랍습니다. 그냥 적당한 하나됨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으로 너무 완전한 사랑을 하셔서 하나가 돼서 진짜 한 분인 것처럼 돼버린 상태. 그게 이제 삼위일체잖아요. 적당히 그냥 같이 있는 정도의 하나됨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도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21절 끝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면,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된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세상 안에 예수님을 믿게 하는,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땅의 교회가 가져야만 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이제 이 예수님의 강구가 정말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교회가 정말 그 삼위일체의 하나됨으로 완전하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있어야 될 그 궁극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요. 여기가 목표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게 목표야.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만큼은 분명하죠.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무슨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분명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구하고 있는 이 간구에 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간구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가까워지면 한 걸음 더 충만해지고, 두 걸음 더 가까워지면 두 걸음 더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에 따르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교회 안에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하나됨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교회 안에 영적인 능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싸워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능력이지만 정말 중요한 영적인 능력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 이거를 위해서 제가 씨름해야 돼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지체를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강력한 영적인 능력이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영광을 제자 공동체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교회 공동체에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뭐라고 인정하셨죠? 나의 몸이야 라고 인정하셨죠. 너희는 나야 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순간 예수님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부르신 이유가 뭔가?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22절 뒷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몸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몸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어떤 사역보다도 훨씬 중요한 목표가 있으세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죠. 사역을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이에요.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거를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각 지체들이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예수님에게까지 연결되는 그런 완전한 하나됨을 예수님께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 간에 어떤 맡겨진 역할이 있죠. 근데 그 맡겨진 사역을 각자가 나눠서 하게 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너는 너 사역해라, 난 나 사역할게, 이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 없이 교회를 세울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고, 성도는
목사 없이 교회를 세울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목사가 필요하고 목사에게는 성도님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한 상황 가운데 두셔서 서로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역할 분담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각각 다른 은사가 있고 다른 책임이 있습니다. 눈에게는 눈의 은사와 책임이 있고, 입에게는 입의 은사와 책임이 있고, 손은 손에게, 발은 발에게 각각 다른 책임과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한 사람에게 모든 능력을 다 몰아주시지 않으시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고 책임을 나눠주신 이유가 뭘까요? 서로가 서로의 소중함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주 똑똑한 사람 한 명 불러가지고 모든 은사 다 주고 교회 다 이끌어가라 하면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사랑이라는 것을 빼놓고 그냥 기능적인 것만 가지고 서로를 대하게 되면 그 몸은 마치 혈액이 돌지 않는 몸처럼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주님의 영광을 잃어가고 예수님의 충만을 잃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의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교회에서 각각의 역할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됐던 이야기 지금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13년 전의 일입니다. 이제 투표를 이제 한 주 앞두고,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 투표인데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때 제가 준비했던 설교의 제목은 목사와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제목이 암시하고 있듯이 목사와 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끼치는 막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교회론을 살펴보면서 바울의 교회론에 있어서 핵심은 사랑이다 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마음교회를 사랑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도 담임 목사로서 저를 사랑할 의지가 있으신지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때 제가 했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가 주님의 몸임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부르심이 있다면 저와 저희 가정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 앞에 저희의 향유를 부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와 선생이 되어서 몸소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기셨던 주님을 닮아 이제 저도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앞에 엎드려 그 발을 사랑으로 씻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가 되면 중요한 투표를 하실 텐데요.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투표하셔야 합니다. 저에게 투표하시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으셔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랑 안에 헌신되어 이 사람을 예수 닮게 할 수 있겠는가? 나도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앞에 그 주님의 발 앞에 이 사람과 함께 엎드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며 투표하시길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결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건강하게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세워야 하는 부르심은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할 것임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때 제 설교를 들으시고 한 주 동안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표 당일이 되었을 때 성도님들은 저의 부탁처럼 그때 모두 자기 자신에게 투표해 주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 이제껏 지나온 13년의 기간이 그때 그 투표의 결심과 내용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투표가 끝나고 담임 목회자로 결정이 되었을 때 한 분 한 분 강단으로 올라오셔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의 그 눈빛과 그 따스한 체온과 마음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강단 위로 올라오셔서 말없이 저를 꽉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10마디 말보다 더한 확신이 제 마음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글썽 있는 눈빛으로 진심을 담아 저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 눈빛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가 함께 하는구나. 라는 믿음이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경험이 없고 부족한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었음에도 교회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장벽들이 교회 앞에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새로운 사역의 도약이 시작되었습니다. VIP들이 교회를 모여들기 시작했고 영혼 구원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삶 시간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걷지 않았다면 그런 은혜의 역사 또한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은 제가 기운이 빠져 있었던 주일이 생각납니다. 예배를 인도해야 할 인도자로서 설교자로서 정말 턱없이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겉으로 저의 마음을 티를 낸 것은 아니었지만 늘 함께 지내던 분들의 느낌 속일 수가 없더라고요. 한 분 한 분 저의 마음의 상태를 감지하셨던 분들이 저의 주변을 맴돌며 저를 챙겨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그런 따뜻함들이 몇 번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목련이 한 분이 텀블러에 시원한 얼음과 맛있는 보리차를 담아서 웃으면서 건네주고 가셨습니다. 그 보리차를 마시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를 스쳐 지나갔던 그 따뜻한 손길들과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길래 이런 사랑을 받고 있나? 그냥 담임 목사가 주일 낮에 왜 저 모양이야? 라고 정죄하면서 떠나도 될 텐데 이분들은 나의 부족함까지 품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가난한 눈물과 함께 주님의 은혜가 다시금 제 마음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예배 직전에 극적으로 제 마음이 회복됐어요.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쳤는데 함께 사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담임 목사라고 할지라도 힘들 때는 믿고 기댈 수 있는 평신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13년을 저와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제가 실수할 때면 여전히 제 옆에 다가와서 함께 도와주셨고 여전히 저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저와 함께 걸어주고 계십니다. 함께 걸어온 지난 13년의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함께 사랑하며 걷는 이 길은 저에게는 눈물 나는 기쁨의 길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도 아마 내슈와 한마음교회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이상한 교회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한인이 없는 동네에서 성도님들은 1시간 반 동안 차를 운전해서 교회로 모여듭니다. 목장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흩어져 있지만 영혼구원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저의 교회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마치 저의 리더십이 훌륭해서 교회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렇겠죠.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저희 교회는 좋은 평신도 리더들이 사랑으로 담임 목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효자는 부모가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모든 상황에서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희 교회에서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를 효자로 만든 것은 좋은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하나됨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정말 큰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됨의 은혜, 그 하나됨의 은혜가 교회를 강건하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 될 때만 누릴 수 있는 은혜, 하나 될 때만 누릴 수 있는 은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저는 이 하나됨이 교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이 교회의 능력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가장 강력한 영적인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되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점점 더욱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교회 안에 더욱더 강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목사와 목자 목녀, 목자 목녀와 목자 식구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눈물 흘려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진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목장의 하나됨, 연합교회의 하나됨, 그 하나됨을 깨트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때론 사탄은 그 깨어짐의 이유를 거룩한 이유로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경건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잖아요. 그런 경건한 이유가 교회를 깨트릴 만한 이유가 될까요? 내 관계는 늘 상호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제대로 대하지 않으면 관계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관계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나는 내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로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지체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저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혈액이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눈물 흘리게 될 때에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역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을 저희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역을 그냥 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자꾸 되새기는 말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하자. 사역을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하자.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면 사역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역의 본질이 뭔지를 아니까. 내가 사역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니까. 제가 최근에 예수님께서 간구하셨던 그 하나됨을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평면TV 목사님 아시죠? 맥도날드 목사님. 그 목사님하고 저는 정말 공통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취미도, 나이도, 성향도 공통분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나 김성진 목사님이나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늘 한 마음이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그 김성진 목사님이 그냥 처음부터 좋았어요. 저에게 뭘 잘해주시기 전부터
그분이 저쪽에서 한쪽 구석에서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김성진 목사님을 사랑했고 김성진 목사님도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김성진 목사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동역하면서 사랑하면서 걸어갔던 길이 17년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올 3월에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목사님이 떠나가시기 며칠 전에 목사님을 뵈러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제가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시면서 벌써 눈물이 글썽거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들릴 듯 말 듯한 가냘픈, 이게 숨소리인지 말소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가냘픈 소리로 그 목사님이 저를 부르세요. 목사님. 제가 숨을 죽이고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숨을 고르면서 한마디 한마디 이어가셨습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저 먼저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도와드려야 하는데 목사님에게만 무거운 짐 맡겨드리고 가네요. 제가 하늘나라 가서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도 울고 저도 소리 없이 오열했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거 못 들을까 봐 소리를 못 내면서 울었어요. 목사님이 다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밖에 없는 목사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목사님도 흐느끼셨고 중간중간 들리지 않는 말들도 있었지만 그 목사님의 마음만큼은 제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전해졌어요. 그 목사님의 기도를 듣는 중에 정말 제가 천국 문 앞에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천국에 가장 가까이 계신 목사님께 이끌려서 그 천국 문 앞에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죽어가는 그분이 마지막으로 했던 그 기도가 저를 위한 기도였다는 게, 제가 그 시간에 느꼈던 그 하나됨, 그 목자님과 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됨, 그 기쁨, 그 감동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그렇게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셨던 그 기도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건 정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누릴 수 없었던 특권이고 영광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다 끝내고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관계, 그런 하나됨의 기쁨은 정말 우리의 영광이고 특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이 하나됨을 은혜라고 부르고 싶어요. 제가 이런 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죠. 하나됨의 은혜.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었으니 은혜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교회 구성원을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해도 쉽지 않은데 그냥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나랑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안 맞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 예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능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죠.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교회에는 점점 더욱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방향만큼은 꼭 붙잡고 가야 돼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일로 가야 돼요. 한 걸음이라도 더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갈수록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것을 믿으면서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생명의 삶을 인도할 때 성령 체험 시간에 어떤 자매님이 이제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 자매님이 그날 밤부터 새벽 3시까지 잠을 안 자고 기도해요. 무슨 기도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목자님, 목녀님 기도가 나와서 그걸 목자님, 목녀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목자님, 목녀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자매예요. 근데 뭘 이렇게 기도를 했냐 했더니 목자님, 목녀님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가슴이 아팠대요.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가슴이 아팠대요. 근데 기도를 하고 나면 가슴 아픈 게 풀리고 또 딴 사람 기도하고 또 딴 사람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새벽 3시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매님 이야기 들으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사람이 난데 우리 사랑하는 목자님, 목녀님들 세워놓고 영적인 최전선에 세워놓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세워서 기도를 시키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싸우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싸워야 되죠. 저희 교회에서는 새로운 신자들 등록을 받을 때 제가 제시하는 저희 교회만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들어주면 등록을 받고 안 그러면 등록을 안 받는다고 제가 협박을 해요. 협박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좋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건지 여쭤봐요.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저를 우연치 않게 만나거나 예배 때 저를 보게 되면 그때 속으로 짧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요. 하나님, 저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분들도 하겠다고 하세요. 하겠다 그러세요. 믿음이 있는 분들이야 당연히 하셔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저는 당연히 기도하잖아요. 성도님들 위해서.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이가 되는 거죠. 저도 당연히 기도가 필요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그래야만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그래야만 예수님을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처음부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하고 담임 목사님도 넘어질 때가 있고 담임 목사님도 기대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하고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괜찮으시면 저희가 지금 목자님, 목녀님들 좀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 좀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목사님도 같이 일어나 주시고, 사모님, 혹시 사모님, 또 우리 부목사님, 또 부사모님 계시면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고 늘 이제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좀 믿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저희가 이분들을 이제 거꾸로 축복해 주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에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옆에 지금 가까이 있는 분들 보시고 네. 혹시 조금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으시면 조금 다가가셔서 기도해 주셔서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해주시면
이제 이분들 축복하시는데요. 하나님 강건케 해주십시오. 힘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같이 우리 마음 모아서 소리 높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귀한 목자님,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인지도대로 세우시고 우리 섬기는 자리에 도와주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분들의 기도를 돕게 하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관계가 나갈 수 있게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들 도와주시옵소서. 이분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들 때 주님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을 보고 채워주시고 주님 마음을 보여주시고 주님 기도할 때 하늘이 우리를 봐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부어주시길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분리를 가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앉아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대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싸우고 있는 이 목사님, 하나님 부목사님, 사모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세워주시길 기도하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주 앞에 기도할 때 편안한 마음이 떠오르게 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의 은혜를 향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러분 잠시 조용하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있다면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한 명만 좀 떠오르게 해주세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 가운데 한번 하나님께 조용히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좀 이따 개인 기도 시간 때 그분 마음속에 떨어졌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내 눈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며 그분을 축복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 더 사랑의 공동체로 예수님을 충만한 공동체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간구를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간구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의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기도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명씩, 한 명씩 이 사랑으로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품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해지게 해주시고 예수님으로 더욱더 충만해지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린 지체들, 지금 그 마음을 받으시고 지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갈망하는 소원들 주께서 들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하다가 돌아가실 건데요. 오늘 새벽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두 줄 헌신대 앞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오실 수 있을까요? 혹시 오늘 아침에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기도 제목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냥 앉으시면 되니까 그냥 앉으면 돼요. 네, 뭐 내리지 않으셔도 돼요. 앉아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쪽 줄도 앉으시면 돼요. 다른 분들은 기도하시다가 하시면 돼요. 저녁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시는 분을 축복하고 나의 삶의 목적의 목장의 교회의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지어다. 우리 한번 주여 자와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놓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것들이 있어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향해 오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허물 받은 죄악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듯이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소서 역사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시간을 감사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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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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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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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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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리스도 여러 역사에 주셔서 성삼위 사랑으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마음 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아버지 용서와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자 목사님 기도를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열어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니 가운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자가 신자가 되고 신자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경험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향한 간절한 교회 여러분들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발을 신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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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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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시니 감사를 지어라 하나님의 주먹하시기만 지어라 주여 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속한 생각을 여러분들 원합니다. 성령께서 보내주시는 아버지를 주님께 원합니다. 아버지의 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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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